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 시리즈 세 번째 시간도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다,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놨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너무 비싸서,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어디서부터 건진받았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 우리 삶에 찾아왔던 모든 저주, 질병의 저주, 율법의 저주, 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인생사의 갖가지 불행의 저주, 그 모든 저주와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이 죽은 자, 그게 구원받은 나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 맺은 단 하나의 계약을 어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타락한 천사를 따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숙명이었습니다. 인생이 죄인 된 것, 우리가 죄인 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가 임하고 지옥이 예비된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게 닥친 비참한 운명,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이 운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죄인이 되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한 바로 그 직후에 우리 인생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 이것들 봐라.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대신하고 떠나 범죄해.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범죄한 직후
인간이 창세기 2장에서 타락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생, 지옥에 갈 인생, 죄인이 되어버린 그 인생, 하나님 형상을 잃고 방황하는 그 인생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최초의 복음, 또 완벽한 복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으니?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게 보내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겁니다. 남자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명만이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 하나님이 육신을 이룬 분,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류 역사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미 주님이 오래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계획을 주님이 세워놓고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갈지를 보여주시면서 구원에 관해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독립적인 계보를 형성해버렸습니다. 족보에서 빠졌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아직 아니야. 근데 이 셋의 이름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셋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게난입니다. 이 게난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게난은 아들을 낳는데 마할랄렐을 낳습니다. 마할랄렐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할랄렐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야렛입니다. 야렛은 내려간다, 내려가다, 내려왔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되다, 바쳐진다, 드려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이 라멕은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위로, 안식,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까지 이르는 10계보의 그 이름들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의 뜻만 제가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 범죄한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십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게난을 주십니다. 게난은 찬송받으실 하나님 마할랄레,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야렙 받쳐주시고 에녹 죽음으로써 심판받으셔서 무드셀라 그 능력으로 라멕 사람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구원을 주신다. 노아 범죄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죽음뿐이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받쳐주시고 죽음으로써 심판당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게 위로와 안식과 구원을 주신다. 이게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노아까지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약 1000년, 정확하게 말하면 1056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마할랄레를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운명인 인생을 살리기 위해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바쳐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다른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주님은 각종 율례와 규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의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피와 생명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49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용서의 길이 되었던 제사와 그 제사를 드렸던 성막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요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마치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 본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한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역시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찔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병을 고치실 것을 완벽하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지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모든 약속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와 네 가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에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난 그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10계보를 통해서 약속한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 인생을 위해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자신을 봉헌하시고 자신을 바치셔서 심판받으심으로 인생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회복과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수치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낙인되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죄인이 돼서 신문을 받고 비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나무에 매달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누가 봐도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참한 처우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너무나 억울한 너무나 비참한 그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 개인적인 삶으로 본다면 그분이 마땅히 오셔서 해야 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다 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긴 시간 준비하셨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드디어 다 이루어졌다. 내가 수천 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비로소 완성됐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완성했고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어도 다 씻을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통해 희년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과 완전한 쉼이 완성됐고 모든 상실하고 무너지는 것에서 회복되고 참 자유를 주는 영적 희년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모든 죄사함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약속하시고 수천 년 동안 열심을 다해 준비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도록,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실패자인 내가 완전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도록, 마귀와 지옥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도록, 모든 질병을 이기는 완전한 치유가 임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도록, 그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 온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담의 범죄 이후 인생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뿐이었지만 사람을 위하여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날 위해 바쳐주시고 속량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다 이루신 나의 주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의로워지고 영생하는 삶을 시작했으며 치유받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늘 아버지의 친아들로서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